잠언서 20장 13절 합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봉독해 올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와 눈을 뜨는 자의 결과 무엇일까를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결과는 뻔하게 오늘 성경은 기록했어요. 오늘 잠자는 자와 눈을 뜨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또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자는 자와 눈을 뜨는 자의 결과, 먼저 우리가 잠자는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 13절 말했죠. 빈궁하게 된다. 잠자는 자는 빈궁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가난이 온다는 거죠. 자, 잠언서의 6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잠자는 자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자는 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육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잠자는 자 빈궁하지 가난하지 당연히 육적으로 말을 해도 게으른 자가 솔직히 부자가 된다는 법은 없어요. 가난하죠. 부지런히 아침 새벽부터 시작하여 저녁까지 일하고 또 계속적으로 또 야간 수당까지 받으러 야간에 또 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되신 분들이 솔직히 게을러 갖고 된 분은 하나도 없어요. 부지런해 갖고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하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세상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자, 잠자는 자 빈궁하게 된다. 육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영적인 것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잠자는 자, 눈을 감는 자 평생 가난하게. 자, 이건 육적 빈궁함과 영적 빈궁함이 있죠. 이 성경에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건 없냐? 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평생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연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의 14절 15절은 변명할 것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혜도 생기지도 않고 구변, 뭔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집을 한번 예화를 다투면 빈궁하게 된다. 평생 집을 사겠어요? 못 사죠. 월세, 전세 면하지 못해요. 집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빈궁하게 있질 않아요. 뭔가 잠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짱이하고 개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게 잠언서 6장에 있는 거예요. 배짱이가 시원한 밑에서 배짱배짱 하면서 노래 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도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겨울에 먹고 살 수가 있었고 배짱이는 배가 고팠더라.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면서 어떤 알았던 모든 그 사실들이에요. 지금 연세 드신 분이 다 그러겠죠.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랑 똑같잖아요. 세상이 변하면 초등학교라고 해야지 갑자기 어린아이들 앞에서 국민학생 이러면 이렇게 다 어른을 쳐다봐요. 어디서 오셨나 이러고. 이 시대는 변해서 그렇게 말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변해가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변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교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말로 많이 변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채우는 거지. 영적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근데 집이 바로 우리는 잠자는 자에게 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빈궁하지 아니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잠자는 자와 눈 뜨는 자인데 눈 뜨는 자는 양식이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눈을 떠라. 왜?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뜨는 자는 부지런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는 자, 양식이 풍성해진다. 잠자는 자는 빈궁해지고 눈을 뜨는 자는 양식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냥 결과가. 그게 지금 전제에 우리가 집에 대한 예화를 들은 것처럼 자, 빈궁한 자는 집 마련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눈을 뜨는 자는 집이 마련이 됩니다. 빈궁한 자는 물건 하나 사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눈을 뜨는 자는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자, 빈궁한 자는 그 자동차라도 참 못 사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동차에 기동력이 있게끔 사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육적으로 대강 얘기하니까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거로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인 거로 자꾸 높고 깊고 넓고 길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자꾸 탐구해 가야 돼요.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은 산소통 메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그냥 뭐 앉아갖고 큰 광어나 무슨 뭐 막 연어나 이런 것들 다 잡았다고 해서 깊은 속에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더 신비했던 물고기들이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만이 그 깊이에 든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계속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달리는 건 이 땅의 길이만 알 뿐이지 하늘의 세계는 알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라보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땅에서는 뱅글뱅글 돌고 뭐 여기서도 비행기 타죠. 비행기 타고서 제주도도 가고. 그런데 그 한국 땅에서 타는 어떤 그 비행기가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작은 땅을 돌아다니고 작은 하늘을 돌아다니지만 외국에 가는 큰 비행기를 딱 탔을 때에 747 뭐 보행기에 가면서 딱 탔을 때 하늘을 창공 계속 날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그냥 그 하늘을 날아서 딱 도착한 그런 정거장이 있다고 다른 나라가 딱 창설돼 있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살다가도 외국 한번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들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요즘 현대 시대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직접 가본 사람하고 체험한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영적 세계가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요만한 세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자 되시는 분입니다. 뭐 이렇게 작게 알다가 막 영적 체험을 하면 공중을 날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 2시간, 3시간에 갈 수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저쪽에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 작은 나라잖아요. 자, 5시간에도 가고 이 중에 로마를 가보니까 한 13시간 달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가니까 20몇 시간을 달려가야 다른 나라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캐나다, 미국, 뭐 뉴욕도 11시간. 직코스가 가더라도 13시간씩. 잠깐 정류장에 우리는 격리해서 가면 한 20시간씩은 다 잡아먹어야 돼요. 돈이 없어갖고 그냥 걸렸다 가는 이런 거. 외국 어떤 비행기. 그러나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다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비즈니스석. 한 번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는 미국에 가고 캐나다 갈 때 뭐 200만 원씩 1인당 한 뭐 100만 원, 150에서 한 200 주고 이렇게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 거기 갔을 때 가는데 비즈니스석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한 번 떴다가 내려앉는데 그런다는 얘기야. 안 그래서 13시간이면 돈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그거 아깝다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잠자고 있었는데 그런 게 생겼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른 세계, 먼 나라 세계 어디는 막 보면 그냥 유럽의 어떤 전 세계가 200개국 나라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막 30시간 가는 데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데를 날아가려면
뭔가 돈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비행기 타고 달릴 수가 없어요. 멀미하는 사람들은요 자동차도 못합니다. 자, 내 몸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선이에요. 영적인 거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막 되듯이 영적으로는 잠자는 자, 빈궁하게 된다. 이 영적인 집을 말씀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어요. 말씀 뼈대를 이루는 모든 것이죠. 집과 같다. 우리의 말씀이 있으면 이 세상 두려움도 없고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고 굶는 거 두렵지 아니하고 못 사는 거 두렵지 아니하고 아픈 거 두렵지 아니하고 내 집이 있으면 바깥에서 이렇게 울타리 짓고 천막집에 자 텐트를 치고 잤는데 갑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을 통해서 같이 너도 이렇게 하고선 텐트를 쳐놨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 아주 다 아무도 없는 거 혼자서 딱 있다면 못이 쳐들어서 그 텐트 같은 거는 칼로 푹 찢어도 찢어지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배운 거 여우가 찾아와서 돼지들 막 있어가지고 어떤 건 돼지는 지푸라기로 졌는데 어떤 건 나무로 다 부서졌는데 벽돌로 졌더니 안 부서졌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들이 강하게 나의 은신처가 되고 그래서 머리에는 지성소가 져야 되고 마음에 성소가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가 하나하나 자꾸 잠자는 자들이 성소를 만들 수가 없고 지성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빈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남하고 얘기할 때 나는 왜 이 말씀을 모르지? 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 월세나 살아야 돼.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눠주고도 남는 거야. 나눠주고도. 집이 갑자기 100평짜리는 다 누가 친척 있어 어떤 사람들 다 방 다 주고도 남어. 옆에 방 저옆에 방 다 주고도. 그런데 눈을 뜨는 자는 계속 뭔가 살피잖아요. 잠자는 자는 이런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저 별 안팎에 있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는 자 얼마나 부지런해요. 예전에 우리 친척 중에 새벽에 새벽 시장에 생선을 파는데 2시 3시부터 일어나요. 그 새벽 시장을 갑니다. 지금도 뭐 노량진이나 무슨 새벽 시장을 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좋은 걸 받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용산이나 노량진 그리고 또 어디 됐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새벽 시장이 있거든요. 새벽에 일찍 가지 않으면 좋은 물건 경매 붙여 들어갈 때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건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야만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중심에 막 살아가고 그래 내가 세상을 타협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치셨고 나에게 집도 또 재산도 신용불량자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되는데 돈이 많으면은 어떤 누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야 주여 죽겠사옵나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든 전도를 받았든 죽을 고비가 되어야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도를 받았을 때 찾는 거예요. 그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잠깐 거두셔야죠. 욥기가 하나님을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앓을 때까지 잠깐 돈을 거두어 뒀다가 자식도 거기에 딱 껴갖고 자식 뺏기 모를까 봐 욥은 자식부터 다 재산을 다 치고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더 큰 복을 주시면서 당대에 욥은 인내의 조상으로 힘들거지 그렇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신용불량자 만들고 건강을 주었으면 시카 놀러 다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러 다니겠어요. 막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막 그냥 막 디스코장부터 시작해서 뭐 롤러스케이트장 막 그냥 막 겨울이면 그냥
스키를 타러 다니고 막 여름이면 막 그냥 수영장에 다이빙하고 그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써야 되니까 이제 어디가 좀 아파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좋았던 스키도 싫고 수영도 싫고 다 싫으니까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는 데가 어디야? 교회예요. 응? 전도받아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부를 시간이 되면 다 가난해지고 몸이 육체가 약해지고 아니 날라를 핫바바로 내비뒀어 봐. 응? 천사 디아의 목사님이 내비뒀어 봐. 날라리 핫바바로 살고 뭐 세상이 좋다. 저 일본 선교사로 있는 또 저 중목도 봐. 얼마나 날라리야. 여기 날라리 많아. 나부터 좀 과거에 날라리였지만 말이야. 가만두면 오겠느냐고. 가만두면 안 오지. 날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다리야 그냥 막 이러고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빵 하고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탁구공이만큼 붙었대잖아. 그때부터 우울이가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몸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6, 7 자랑했느냐? 내가 이제 잠깐 동안 건드려야 되겠다. 목은 배구공처럼 파바방 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심장질환, 뼈질환, 뭐 아주 갑상선 항진증부터 시작해 쫙 한 그냥 5, 6가지 병을 밤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밤새 일어나더니 그렇게 됐어.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지. 날라리 핫바빠지. 괜히 우리 K 목사님 뭐 능력 받았나? 실컷 놀고 이제 되었다 하는데 갑자기 뜸 부치러기 쫙 앞에 와갖고 이놈 그러고 갑자기 요만큼 얘가 놀래가지고 왔다는 간증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부르실 징조야 그게. 응?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빚뜸이 올라앉고 이게 하나님 부르는 징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 먼저 된 사람이 이렇게 자꾸 진작에 깨닫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몸 상하지 않고 이빨 쭉 빠지지 않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능력 받을 거 아니에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시잖아. 저분이 그냥 그저 젓가락 장단 한번 눌렀다면 끝내줘 그냥. 응? 그냥 깡통을 붙으면 뭘 잡다 그냥 완전히 젓가락 장단이 그냥 타타닥 얼마나 잘 맞히는 줄 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러더 아이고 나는 이게 좋아 젓가락 장단이 그냥. 그때 결국 하나님이 암을 턱 주니까 그때서 아유 이제 죽을까 보야. 죽기 전에 동생 얼굴 좀 봐야지 이러고 왔다가 붙잡혀갖고 목사님이 되신 거잖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아프잖아요. 우린 그렇게 다 부르심을 받드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개조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잠자는 데 되지 말고 눈을 뜨는 자 되라 그러고. 응? 눈을 감는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지금 잠어서 6장이 말을 했는데 응? 잠자길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평생 가난해. 어? 자, 집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면 자 우리가 분양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딱 사지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임하는 게 은사잖아요. 집을 마련했는데 텅 빈 집에 누가 들어가서 방문을 하고 좋아하겠어요. 물건을 하나하나 챙기잖아요. 가정의 의자도 소파도 냉장고도 그냥 오디오 같은 것도 막 그냥 쫙 그냥 비싼 TV도 이거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물건 영적으로 은사다 그 말이야. 말씀을 막 들으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뭐 영생 간다는 것이 성경 66권에 기록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장 신약은 성취장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하시고 구약은 성취하시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모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집을 마련했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저 월세방에 아무리 백화점 가서 물건이 어마어마했고 뭐 냉장고가 그냥 뭐 김치냉장고가 집채만한 게 있어도 집이 조그만데 어떻게 갖고 들어갈 거야? 응? 못 갖고 들어가잖아. 월세방이 딱 10평짜리 거기 사는데 원룸에 사는데 뭐 물건을 마원 있어도 육신이 원이로다. 못 갖고 들어가요. 응? 집이 평수가 넓어야 막 갖고 갈 수가 있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평수가 넓어야 그냥 은사 내려나가면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은사가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은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22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열매를 집어넣기도 힘들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절제하는 것까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야고보서 말씀의 3장 말씀을 통해서 18절 이하로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결해지는 사람은 마지막에 편벽이 없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편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열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신의 성품의 열매하는 또 9가지. 그리고 의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또 거기서 또 3가지 은사. 뭐 에베소서 6장에 나온 10절에 또 전신갑주도 은사. 고린도서 12장도 은사, 10장도 은사. 아주 은사판이야, 은사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은사 받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영혼을 사랑하거나 많은 영혼들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6장에 그 집사들이 막 능력과 은사를 행할 때 스데반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 집사를 이해조차 못했잖아. 은사가 없으면요 은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파들은요 은사자 절대 이해 못합니다. 말씀도 있고 은사도 있으면요 말씀파도 이해하고 은사파도 이해하고 이런 걸 다 이해하잖아요. 물건을 많이 사놓는 사람은 작은 곳으로 월세로 전세로 시작해 집을 샀기 때문에 월세도 알고 전세도 알지만 월세방을 사는 사람들은요 집 사는 기분을 몰라요. 계속 월세방만 살던 이 정도 개척할 때 계속적으로 월세 이렇게만 살고 가다가 집이 뭔지 땅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사가기가 겨울마다 이사가는 게 수십 번을 이사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땅 한 평만 주세요 그러는데 그 땅이라는 평수를 하나님께서 이 중에 주지 않았으면 지적도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맹지라는 땅이 있다는 것조차도 평생 가도 몰라. 그러나 땅을 가져보니까 맹지가 무엇인지 지적도가 무엇인지 등기부 등본이 무엇인지 건축물 대장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지식을 아는 거지. 월세만 사는 사람들은 계약서 하나만 갖고 그냥 매달 돈만 잘 내면 돼요. 주인이 달라는 대로 주면 되고 올리면 올리는 거 주면 되고 그거 싫으면 또 딴 데 가는 거고 그거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갖고 계속 또 푸고 또 해서 은사가 이런 게 있구나 너무 좋은 게 있구나. 그럼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가 은사예요. 지혜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자 이런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이런 게 전부 은사라는 거야. 자, 전에 말했죠. 말씀은 또 이 세상이 이제 밥으로 비유한다. 밥만 있으면 되느냐? 아마 엄청난 각기병 걸릴 거예요. 밥만 있어서 안 되니까 반찬이 있느니라. 그걸로 영양소 공급한다. 자, 밥을 먹는 밥상에서도 밥은 말씀이요 반찬과 모든 것들은 은사니라. 거기서 물은 말씀, 밥과 식물을 소화 잘 시켜서 물은 꼭 있어야 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딱 들었으면 은사가 반드시 플러스가 돼서 그 말씀과 은사를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느니라. 이게 삼일체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의 몸, 육체, 사람의 몸에 영육혼이 몸체가 돼 있듯이 자 결혼 하나 보세요. 껍데기, 흰자, 노른자 이렇게 꼭 돼 있죠. 전기선을 껍데기 벗겨보십시오. 껍데기. 자, 그 안에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뭐든지 안 된 게 없어요. 다 3가지 유형으로 다 돼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껍데기, 살, 그 다음에 씨. 씨가 없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질 않아. 모든 식물들이 씨가 다 있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월세라는 단칸방에도 있어야 물건을 갖고 들어가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어디다 갖다 장치할 거야? 길바닥에다 장치하나요? 아니잖아. 내 집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말씀이 조금 초신자 믿으면서 들어오다가 길이요 진리, 이 길이 내가 갈 길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가는 길이구나, 이 길이 살 길이구나.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길이 내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초보자, 초신자, 월세방과 같다. 그러면 계속 잠자는 자가 돼갖고 월세가 전세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 당연히 눈을 뜨고 계속 눈을 까지짓고 졸리더라도 공무원 가고 싶은 사람 공무원 시험을 치러야지. 잠자길 좋아하는 사람이 합격하겠어요? 못해요. 스포츠인들 잠을 못 자면서 뜁니다. 그래야 우승을 할 수 있고요. 연예인들 잠을 못 자고 노래하고 그냥 춤춰요. 그 사람들이 오디션에 가서 합격하는 거예요. 잠들 거 다 자고 가수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눈을 뜨는 자가 양식이 풍성하듯이 뭔가 자기의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졸려도 하잖아. 잠 안 자면서 자기가 맡아고 있는, 그러다가 자꾸 직원생활, 직장생활 하다가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나도 사장 좀 해보지 하고 무엇인가 차렸어요. 간판집을 차렸든지 뭐 밴드집을 차렸든지 오다를 부을 받는데 가만히 있어고 고객은 이거 며칠 만에 해주세요. 그런 데를 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데를 찾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되잖아. 부지런해야 양식이 풍성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말씀하고 계속 그거 듣고 있다가 은사도, 자, 믿음도 은사요, 지혜도 은사요, 총명도 은사요, 명철도 은사요, 쫙 은사잖아. 잠언서 3장이나 이런 말씀들에 뭐라 그랬어요?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 귀한 건 지혜니라. 욥기서 28장에도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5절부터 10절까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왔던 지혜도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서 나오겠지만, 학교에서 지식을 배워 관원의 지혜가 있겠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만 하겠느냐. 요한복음 7장에 14절 이하로 나오는 게, 아니 저 지금 목수의 아들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표현하나. 저 예수가 아니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서기관들이 뭐든지 그제 하늘의 지혜를 받았도다. 이 중에 가방끈 짧고 아주 무식해요. 근데 하늘의 지혜를 받으니까 아주 똑똑해진 거지. 응?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으니까 똑똑해진 거요. 말을 잘했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은사를 받으니까 말도 잘하고. 기도를 잘했겠어요? 하나님 은사 받으니까 기도도 잘하는 거요. 설교를 잘하고 뭐 다 크게 하나님으로 또 받았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말씀도 부자요, 은사도 부자요. 그 되는 거죠. 잠자는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부자가 됐었겠어요? 늘 깨어 기도하라. 40년 전에 하나님 알고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2시간씩 하루에 잠자고 밥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뭐 먹고 마시고 다 뭐 그냥 뭐 벌었으니 쓰자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미래가 어떻게 부한 자가 되겠어요. 가난을 면치 못하죠. 자꾸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육적 재산도 모으려고 했으니 영적 재산들은 더더욱 모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은사는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집이 만들어졌으면 각양각색의 다 기물들을, 그리고 물건들을 들여오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이 돈은 영적으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잠자지 않고 눈을 뜨고 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다 집 마련하려고 막 돈 벌어서 그냥 막 그 대출도 막 그냥 이렇게 어느 집을 갈까 대출을 붓다가 결국에서 다 분양받았을 때 요즘 미리 분양해서 어느덧 3년만 살면 주고 그 다음에 갚아라 20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가서 어느 집을 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닮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급집을 빌딩을 사모하는 것처럼 다 사모하면서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종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가난하게 살았고 배우지 못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그 순간부터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눈을 뜨는 자가 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은사 뚝 내려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내려오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그냥 다 퍼주시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는 되었죠.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고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있으면 물건도 따르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집장만 했어 너무 좋다. 물건도 다 들여오고 막 텔레비도 있고 너무 좋다.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걸 가지면서 왜 월세를 살아도 자기만의 어떤 걸 추구하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만의 환상 속에 살으려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자 이제 물건만 있어 물건만 있어. 요즘은 월세쟁이들도 아직 그 앞에 월세방 앞에 보면 집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 운전수에서 과거 속에 지나왔겠지만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다 자가용 시대야. 월세방도 자가용 시대야. 자동차가 없으면 기동력이 없다는 거지. 뭔가 아직 그렇게 자동차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사는 걸 보고 우리는 다 믿음이 점점 충만해져 갖고 돈이 있으니까 조그만 거 사다가 나중에 큰 거 사고 나중에 점점 가서 돈이 많아지면은 나도 저 비싼 차 한번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차를 구하고 싶고 캐딜락을 구하고 싶고 막 그냥 벤츠를 하고 싶고 막 그냥 BMW 뭐 복스바겐 해가면서 그냥 뭐 마이바흐 막 해가 막 좋은 거 사면서 다음번에 내가 차 바꾸면은 바로 본고에서 다른 거 해야지. 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려고 하면서 더 좋은 차를 만들려고 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은 왜 그게 없냐고 말이야. 이 땅에서 길어봤자 80이요 90세 삽니다. 그러나 죽음은 가는 나라 그 사후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한 50% 반배 지금도 계속 세상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살고 집도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지금 직장도 나가는데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끝나는 사람도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일에 바빠요. 자, 그러면 집에 와서 씻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야 돼요 또. 새벽에 일어나면 씻고 빨리 회사 가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 하늘나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가. 이게 반성해 볼 문제죠. 하루에 종일 그렇게 벌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장성한 믿음이 되지 않은 에베소 4장처럼 장성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요 주야장처로 주여 주여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다. 집사 성도 와 맛있다 밥숟갈 집어넣고 기도 안 했네. 이게 천재예요. 기도 까먹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입에다 잔뜩 밥 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초보자 때는요 너무 많아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그냥 숟갈 들고도 뭐 커피 한 잔 먹고 과자 하나 먹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거든요. 습관이 안 되니까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주야장차로 입을 달고 살겠냐고요. 와 화장실 가면서 막 배 아파 죽겠어 막 달려가갖고 그냥 볼일 탁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고 나오지. 주여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싸게 해주셔서 이런 사람 있어요? 에?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요 변비의 고통을 몰라요. 변비를 앓는 사람은요 한 번만 일주일에 보름 만에 한 번만 싸면요 어우 시원해. 그거 믿는 자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일도 보게 하셔서 이제 수원에서 목회하고 신학교 어떤 교수님 잘하시게 여러분들도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인가 따왔는데 한 달 동안을 볼일을 못 봐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기도해 준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부터 밥잘 먹고 잘 싸면 그게 제일 건강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씀하고 막 은사하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무더기를 다 먹었는데 배설물은 나갈 게 없어.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변비 걸려갖고 씩씩거리고 신경질 내고 그럴 거 아니야. 계속 기도를 잠자지 않고 눈을 뜨면서 기도를 해야 변비 걸리지 않고 쑥쑥 잘 나가듯이 말씀도 소화가 잘 되고 은사도 소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야.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 솔로몬이가 뭐 미쳤다고 너는 이런 거를 기록했겠어요. 지혜장이래 가면서 가벼운 말씀 아닙니다. 잠자는 자, 빈궁해, 가난해,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은사를 갖다 갈고 닦고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은반지나 은 쫙 가서 저장해도 아주 새파래져요. 새파래져. 은수저 갖고 계속 갈고 닦아야 그 은수저도 이쁘게 나오는 거야. 은은 비록 빨리 변하긴 하지만 독극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전하, 폐하 이런 사람이 많이 썼어요. 독극물 발견하려고.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는 게 은이 바로바로 변하는 거야. 그 성결의 영을 꼭 원하고 계시죠. 깨끗한 마음 가져라. 우리가 뭔가가 애를 써야 돼요. 막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이렇게 수면제야. 눈 감지 마시라고. 그냥 보라고 좀. 응? 눈을 감으면 양식이 안 생겨. 말씀의 양식이. 눈을 뜨고 내가 오늘 한 장을 꼭 봐야 돼. 그러면 한 장 꼭 맞히시라고. 응? 막 글씨 쓰다가 그냥 말씀을 쓰다가 막 찍찍 갈겨놔 여기다가. 응? 노트에다가. 졸리면 탁탁 털고 막 겨울에 따끈따끈한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말씀을 쓰는데 그거 안 졸리겠어? 응? 그렇게 졸리면 빨리 눈덩이 있는데 나가. 그래갖고선 잠을 깨우고 들어와야 하잖아. 뭔가가 자꾸 눈을 뜨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눈을 감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잠언서 6장에는 좀 더 자자, 그러니까 좀 더 졸자, 자자, 눕자 그런데. 응? 눈을 감으면은 졸고 싶지, 졸면은 눕고 싶잖아. 그럼 당연히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어떨 때? 생활 활동할 때 마귀가 잠잘 때 들어간다 그랬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싹 가라지까지 다 쳐주셨는데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생겼어. 아니 주님이 어젯밤에 다 했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나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응? 마귀가 와서 뿌렸다 그래요. 마귀 와서 뿌려. 그래서 저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막 상사 밉지, 직원 밉지, 막 그냥 자기랑 같이 얼마나 꼴보기 싫어. 마귀가 계속 2천만이 더 되는 것도 들어가면 저녁에 들어가서 응? 루루 까까 하고선 그걸 보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문 열고 들어가야지. 쫑쫑쫑 이러지 말고 제일 날 반가워해 준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샤워하면서 막 다른 음악 틀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샤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게 다 목욕으로 겉에 몸은 닦아지지만 마음과 생각의 때를 어떻게 닦아져? 방언 기도라니까 닦아지잖아. 깨끗이 하고 막 아이고 시원하다 나오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욕하게 해주시고 물을 주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툴툴 털고
그 머릿결을 갖다가 막 해서 그냥 자기가 말리든지 어쨌든 하도록 감사합니다고 딱 시트에 들어가서 하나님 잠깐 수면을 취하고자 합니다. 아침까지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눈 뜨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야 간밤에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피곤함이 싹 없어지고 다시 출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간밤에 영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는 지켜주세요. 새벽에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는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정말 기도로 깨있어서 기도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하나 하면서 그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하는 육적 자동차만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이동식 성전 그걸 바꾸세요. 믿음의 박차를 가시고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달리셔야 돼. 엊그저께 방문을 받았으면 예언을 위해서 박차를 가야죠. 더 받기를 원해서 고린도 14장에 있는 것처럼 또 방언받고 예언받았으면 하나님 저는 지혜가 좀 부족해요.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지 말할 줄 더럽게 몰라요. 그 지혜 좀 주세요. 또 구하고. 제가 어디 가면 이렇게 남한테 참 기가 얇아갖고 남한테 많이 속아요. 명초를 좀 주세요. 어째 이렇게 기가 얇아 터졌는지 해가면서 중심 좀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눈 뜨는 자가 돼야죠. 그래 풍성해지잖아요. 왜 모세를 얼마나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아주 듣기 싫도록 말씀을 들었을 거야, 그죠? 듣기 싫도록 말씀을 들었고 듣기 싫도록 듣기 싫도록 성령에 대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또 양식을 준비하라. 응?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 기독교는 말씀을 준비하라. 그래야 요단을 건널 것이며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악한 영들의 그 7 족속을 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신호이라 애호역의 7정들을 퇴치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성령의 법으로 얼마나 달려가려고 애를 쓰지만 내 안의 육체 속에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 공고한 자가 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노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은사가 아주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중에 전부 은사를 갖고 나가는 거 딴 거요? 아까 전에 가방끈이 한번 짧아도 하나님이 신학대학 박사 코스 거기다 명박으로만 막 3가지 박사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박사님들이 인정을 했고 받은 거잖아요. 그게 명박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가르쳐서 자격이 있으니 신학 박사해라. 교육을 잘 시키니 교육학 박사 되라. 철학이 도 같은 것 같으니까 철학 박사 되십시오. 그리고 줬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준 거지 누가 내가 뭐 정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좀 알고 자꾸 깨워서 집사보다는 목사가 더 많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줘야 되고 은사가 커야 되는데 이건 이는 평신도보다도 이 목사가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양식이 너무 없으니 어떡해? 집만 컸지 물건이라고 한 개도 없어. 냄비하고 솥단지밖에 없다면 그거 되겠어요? 큰 집에? 부끄럽게 짝이 없지. 갖고 놓은 걸 다 그냥 책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막 책장부터 많이 갖고 나야 어떤 사람이 손님 와도 너무 부럽다 이러고서 나는 언제나 집을 살 거? 그렇게 그거 부러워하잖아. 부럽다. 난 언제나 저렇게 말씀이 나가고 지혜가 막 인사가 퍽퍽 떨어질까.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대상이 돼야지.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는 은사도 풍성하고 양식도 풍성해. 자, 오늘 잠자는 자와 눈을 뜬 자의 결과 간단하게나마 드렸어요.
잠자는 자는 간단하게 빈궁하게 되고 눈을 뜨는 자는 양식이 풍성해진다. 응? 우리는 처음에 배고프지만 나중엔 부해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부터 되라. 응?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실 때 신명기 8장 갖고 돌을 떡떡이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하나님 시험 치 마라.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라. 얼마나 말씀에 대한 것을 강요하고 계세요. 배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기도도 생기고 쫙 그 안에 부서적인 것들이 다 와꾸가 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된 줄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올지까 조심하셔서 자꾸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세상 것만 연구하고 막 자격증 시대에 자격증만 딸라고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자격증들 좀 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립니다. 이 중에 그런 자격증을 다 땄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고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자는 자와 눈을 뜨는 자의 결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잠자는 자는 빈궁하게 되고 눈 뜨는 자는 양식이 풍성하게 된다. 즉 영적으로 말씀과 은사와 모든 믿음들 그런 것들이 다 풍성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 되지 마시고 눈을 뜨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나 말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